오늘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당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54번 시편 196편입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같이 하겠습니다. 울며 시릴로 포를 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구원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강석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성하신 따뜻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이삭이 순양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문제 속에서 베델로 올라갔던 그 믿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요셉이 무시로 점시로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사단에 잡혀서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속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보의 권세가 그를 막는 교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축복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99% 이방 현장 5천 종족 237나라 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앞에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짜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산업과 모든 일들 속에 만남 속에 지역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그 팬데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산업에 모든 일들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는 하나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사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변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천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월 지역에도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피선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사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늘의 영권을 만변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제 일꾼과 제자를 붙여주시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피가 자랄 때에 하나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있었지만 이들은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또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무거운 짐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 또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이런 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향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다 향해야 되는데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벗어버려라. 오늘 그 벗는 날이 되기를 벗어버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거다. 믿음의 경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쫙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삭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응답이 보여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경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솝 유화 중에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토끼는 얼마나 날쌘지 그 거북이는 그 등에 이 딱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속에 결국은 날쌘 그런 토끼보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그 거북이가 결국은 승리하였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경주할 때 이런 무거운 짐들을 정말 내려놓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등 뒤에 있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상경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려놓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좀 이렇게 좀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내려놓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려놓은 게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주일날 되면은 그래 맞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려놓고 시작하자 하는데도 또 교회 문 밖을 딱 나갈 때는 또 그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고함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가 되신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나는 안 된다. 혹은 너는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또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돼. 내가 이때까지 해보니 이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해보니 나는 안 돼. 내가 이때까지 내가 해봤더니 안 돼. 그리고 너는 안 돼. 넌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치다 보면은 뭐냐?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낙심이 될 때가. 그것을 여러분 오늘 정말 주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이것이 끝난 사람이야. 내가 여기에 있었지만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야. 내가 여기에 상태에 있었지만 여기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지금 모든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모든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경주합니다. 여기서부터 막 시작을 해요.
저는 늘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80%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해보니까 정말 절망적입니다. 미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를 점검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안 될 거다. 당신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당신에게 희망은 고고입니다. 당신에게 답은 고고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땅이, 밟고 있는 땅이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그죠?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다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은 예전에는 내가 마음에 갈급하여서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받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 오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또 가르칠 때든지 전도할 때든지 뭐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요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죠?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 이런 그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뭐가 보이냐? 나라는 것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나를 형성하는 딱 시간입니다. 나를 형성하는 시간이 언제냐?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여럿이 같이 있을 때에는 잘 몰라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어떤지 저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딱 보여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뭐냐냐?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나를 살리는 시간. 이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려라. 언제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그 요셉은 어디서 혼자 있는 시간이었냐? 감옥이 요셉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딱 집중했습니다. 나를 살려라. 한 번은 제 아는 아이가 요셉인데 얘가 저한테 뭐라 하냐?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대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아, 너는 요셉이잖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요셉도
야, 요셉도 뭐 감옥에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 시간을 너도 한번 즐겨봐. 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너 어쩔 수 없어 했더니 아멘 이러더라고요. 요즘 맞아요. 여러분, 그 요셉은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언제였냐? 감옥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뭐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쫓겨서 이 호렙산에 있을 때 얼마나 혼자 있는지, 혼자라고 느껴졌는지,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요 사무엘도, 민족을 이끌었던 요 사무엘은 어디에서 있었냐? 언약궤 옆에 다 있었다니까요. 언약궤 옆에 다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네 번째는 뭐냐? 사무엘뿐만 아니라 요 다윗은 언제 혼자였냐? 동굴이요. 그리고 들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었죠. 언제? 동굴 언제입니까?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어떻게 하냐? 사울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에 동굴에 숨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 여기 진짜 앞뒤가 막혔는데, 앞에는 그 사울왕의 그 신하들이 앞에 있고 저 동굴 뒤에는 막혔고, 아니 꼼짝없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의 그 믿음을 같이 이렇게 겸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윗에게 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요 혼자 있는 시간,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혼자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언제였냐? 그게 바로 요단에 있는 그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언제였냐? 자기가 있는 거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시간, 누구도 협조해주지 않는 시간, 누구도 나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시간, 누구도 나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는 시간, 요 시간, 혼자 있는 요 시간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7번째 보니까 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서요? 집과 성전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7명의 이 사람들이 거의 혼자 있는 시간에 축복을 누렸대요.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갑절의 영광을 얻었다니까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현장에서의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공부하는 현장, 내가 일하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머무는 현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 머무는 것보다 여러분 회사에 있는 게 시간이 더 많을 줄 모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 현장으로 딱 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에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현장에서 뭐만 안 하면 되냐?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서 들리는 거, 그걸로 우리 많이 속잖아요. 앞에서 확인되는 거, 귀에서 들려지는 거, 뒤에서 들려지는 그것이 우리를 많이 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속지 마.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주로 속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이 장망성을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걸어가면서 그 언약의 그 믿음의 여정들을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저 동굴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저 동굴 앞에 얼마나 큰 사자가 2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천사가 저 동굴을 반드시 지나가야 네가 저 천상에 갈 거야. 너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할 수도 없어.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들려주기를 뭐라 하느냐? 얘야, 저 사자가 묶여져 있지 않으면 너한테 달려올 텐데 저기 묶여져 있는 거 봐봐. 이래됩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봤더니 사자 목에 목줄이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으르렁대면서 막 덤벼들 것 같은데 그 앞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앞을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사자가 얼마나 무섭게 막 침도 막 흘리면서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막 달려드는지. 그런데 목줄이 딱 묶여져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문을 싹 지나가는데 진짜 한 1mm, 2mm 정도로 이렇게 이 발톱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섬뜩하죠. 그 동굴은 반드시 가야겠고, 그리고 사자가 이렇게 발톱을 핥혔는데 데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옷이 탁 찢어지는, 이걸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무사히 그 길을, 그 문을 탁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딱 자세히 보시면은 못 지나갈 길이 아니라니까요. 못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사자가 너 여기 들어오기만 해봐 하는 겁을 주는 것이지 못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죠? 내 옷이 살짝 찢어지면 내 피해가 없잖아요. 옷이 찢어진 것 뿐이니까 꼬매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갈 수 없도록 이 믿음의 사람을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겁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두려워 말라. 항상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 그죠? 시작하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앞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무기를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냥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것이 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라는 말이 어떻게 그 반대로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돌파하는지, 어떻게 하면 전략을 세울지, 어떻게 하면 저런 부분을 탁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탁 넘어뜨릴지, 그걸 생각해야지. 왜 문제에 대한 것을 감사로 바꾸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감사해라. 그죠? 여러분, 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감사를요, 하나님이요, 그런 거를 싹 바꿔놓으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문제를요, 감사를 바꿔라. 감사.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부러워하는 것들을 찾아서 왔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아브라함은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오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저쪽 가면 난 반대로 갈게. 근데 롯이 어떤 게 보였냐? 부러워하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야, 저기 가면 되겠구나. 저쪽이구나. 화려하구나. 좋구나. 여러분, 그 부러워하는 것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갑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지금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장이 더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금 현장이 지금 결핍이 됐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건 지금 현장에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러워하고 있어요. 한계가 왔는데 부러워해. 한계가 왔는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도자들이 현장에 딱 가서 사람들을 봤더니 속는 거예요. 속지 말고 갈급한 것을 봐라. 현장에 결핍된 것을 봐라. 현장에 지금 한계가 와 있는 것을 봐라. 여러분, 한계가 왔는 걸 이렇게 보면은 부러워지십니까? 저는 별로 부럽진 않더라고요. 그죠? 요즘에 이제 대선이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죠? 이쪽 저쪽에서 막 헷갈립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네, 저기를 뽑아야 되네, 이거 해야 되네, 저걸 해야 되네. 그죠? 목회자는 항상 중립이어야 되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정말 중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나는 이 판이, 나는 저 판이, 나는 이쪽이네, 난 저쪽이네. 여기서 막 양갈래로 갈라져가지고, 그것도 양갈래로 가져서 나는 이 편이네, 난 저 편이네,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뭐가 관련인 줄 아세요? 내 이익, 내 유익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걸 알고, 아,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내가 유익이 되겠구나, 내가 이익이 되겠구나, 내가 손해가 되겠구나, 그거를 아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거 하나 이용한다니까요. 아, 이 사람들에게 뭘 전도 주면은 이 사람들이 유익되니까 나한테 오겠구나, 나한테 유익이 뭔지 이거 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걸 쫓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내 이익과 유익, 내 손해, 아주 묘합니다. 이게 묘하게 나갑니다. 진짜요. 묘하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유익, 손해, 이익, 요거에 따라서 지금 불신자들이 지나간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누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살려라. 현장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를 살려라.
현장에 있을 때는 현장을 살려라. 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주면서 살려라.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죽음이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주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재앙인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난 너랑 있으면은 그 다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너랑 있으면 뭔가 일이 있다. 뭐가 있는 것 같아.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했더니만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난 니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가 없대. 제가 그 말을 기분 살짝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지금 자꾸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틀린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 세 번째, 실패된 말을 해요. 실패된 말. 지금 사람들이요, 다른 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하고 실패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것의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언제요? 정확한 복음을 이 만남 속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 말아라 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해도 3, 4일만 같이 있어도, 4일 정도만 있어도 매력이 툭 떨어진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요, 이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은 그 매력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 복음을 말하고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줄 때는요, 3, 4일도 모자라. 3, 4일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늘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넘어지고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그죠? 땅을 기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우리와 상의도 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 세 가지의 문제, 그 답을,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지속하는 방법, 정말 우리가 기도와 이 호흡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사단의 전략, 숨은 전략, 숨겨진 이 계획 안에서 정말 완전히 파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분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대보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룩할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우리 지역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받아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노력해서 살고 정말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정말 나에게, 또한 우리 내 회사에 문제가 왔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장래와 미래 일들을 아는 축복, 하나님 정말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드러나지고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충분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줍시고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줍시며 복음 하나로 순수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하나님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이 헌금이 쓰여져서 정말 그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 교회된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드린 자나 또한 낸 자나 하나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당당히 드렸사오니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증거가 우리 모든 현장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당 2개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가천 안디옥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은 과천에서 한 번은 영월에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한 번은 과천에서 한 번은 영월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성도들 만나서 또 기도 제목도 듣고 또 우리 같이 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머문 곳보다는 영월에 가는 것들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 힘든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기로 원하는 거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1시에 과천에서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있다라는 거, 저만 여기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부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고유 번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유 번호를 가지고 제가 교회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통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청하는 건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본부 원단 메시지가 12월 30일 오후 7시, 또 8시 30분, 또 1월 1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디옥 교회, 저기 과천 안디옥 교회에서는 큰 스크린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교회 오셔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우리 찬송하시기 위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영월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한 저 에티오피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